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껏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 속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쁨, 사랑,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말씀은 큰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잠시 느끼는 행복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것이 참된 기쁨일 수 없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잠시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시련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기초를 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그것은
헬라어의 카라에서 온 것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초한 신앙을 가질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달성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으면 허탈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남보다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건 순간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곧 권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중에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삶의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삶이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이방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아도 애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각 없이 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그 자체도 무의미하게 느끼며 냉소해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자기를 상실하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삶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을 합니다. 원숭이, 사자, 호랑이, 하마, 기린, 이런 짐승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즐거웠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아빠의 손을 잡고 구경을 하다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서 아빠의 손을 놓친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는 자기가 아빠의 손을 놓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미아 보호소에서 아빠를 만났을 때 아이는 비로소 참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도 모르고 활동하다가 후에 자기의 삶의 근거를,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허무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속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야.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섭취하고 보약도 먹고 체력 단련도 하는 것입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뭡니까? 육체가 뭐예요? 늙으면 병들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돈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손에 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귀한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 즉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그런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해서 아주 강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 주는 삶 속에 거기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지켜주실 때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길 비결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서 불 속에서 연단받는 금처럼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과거에 그런 많은 신앙의 연단, 시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이 없었더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을 터인데 그 시험이 닥쳐와서 시련을 이기고 나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닥쳐온 그 자체, 그 과정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시련을 도전하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된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오래전에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단돈 200불을 가지고 들어가셨대요.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들을 다 공부를 훌륭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좋은 집도 마련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장로님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어느 날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 기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마침내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스스로 어려운 생활을 선택을 해서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리어 시련을 자처한 장로님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시련을 자처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귀한 존재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는 존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 시련이 있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 속에서부터 끌어넘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사랑한다 하는 말과 기뻐한다, 믿는다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로 이름을 날리던 외과 의사가 간경화증으로 쓰러져 눕게 되었어요. 의사도 병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수가 많이 그 속에 채워져서 똑바로 들어놓으면 숨이 가쁘고 힘들어 옆으로 누워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은 신방훈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지난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기의 명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눕게 되어서야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참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아주 진한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따뜻한 봄이 곧 닥쳐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